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어떤 행동 속에 보면은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기준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사람과 대인관계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잘 우리가 활용을 하면은 우리는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라는 존재를 잘 인식하면은 그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발견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나름대로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그런 기준을 세워놨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자기 현실에서 나타나지 않을 때에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사람과 이 대인관계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볼 때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저 사람도 이랬으면 좋겠다, 또 나는 이렇게 했으면 저 사람도 이런 사람으로서 나를 만나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형편없다거나 또 너무 높대거나 그러면은, 너무 높으면은 비교의식 속에 열등감 갖게 되고 너무 낮게 되면은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있는데 그 기준이 정상적인 기준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마다 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다 있는데 그 기준이 서로 조금씩은 다 다른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기준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은 나름대로의 자기 생각 따라서 높낮이를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은 다 우리를 다 수용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16장 7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다윗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세울 때에 사울 왕은 외모가 아주 준수했습니다. 키도 다른 사람 어깨보다 더 위로 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고 큰 장수이고,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을 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셔서 왕을 세워줍니다. 근데 사람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달랐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외형적으로, 외모로 볼 때 아주 건장하고 그리고 왕처럼 생기고 장수 같은 생겼기 때문에 왕으로 세워달라고 했는데 그가 하나님을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셔버립니다. 아무리 그가 건장하고 그러게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왕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새에게 통보를 합니다.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람을 보내서 이새의 집으로 가겠다고 통보를 하고 이새의 집을 가게 됩니다. 이새에는 8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8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이새의 집에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설레기도 하고 또한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왜 오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레기도 했고 또한 무슨 책망이나 하는 거 아닌가, 또 무슨 저주나 내리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오신다고 하니까 조신하게 있어라, 조심하고 있어라, 그리고 정결하게 준비하고 있어라 하고 다 주지를 시켜주었겠죠. 그리고 다윗에게는 이제 밖에 양들이 흩어져 있으니까 너는 가서 양들을 돌아보라고 해서 다윗은 양을 치러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그것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들을 보는데 사무엘의 눈에도 보기에도 그 이세 아들들이 아주 건장합니다. 용모가 아주 준수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이 집에서 왕이 태어나구나 해서 기쁜 마음으로 기름을 가지고 첫째 아들이 왔을 때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전혀 감동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이렇게 감동이 와야 되는데 전혀 감동이 없었던 것입니다. 큰아들이 왔는데도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지나가고 둘째 아들이 옵니다. 둘째이 와도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감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지나갔는데 전혀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이상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조하고 건강하고 또 용모가 준수하며 이런 건장한 그런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하지 않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 하나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새에게 아들 하나가 하나님 더 있다고 하는데 그 아들이 어디에 있느냐? 저 구석의 산골짜기에서 우리 막내 아들은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를 데려오라고 한다. 다윗이 이제 이끌려 와서 사무엘이 섰을 때 하나님이 다윗이 그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감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기름을 부어서 그 후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 속에서 왕이 되는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볼 때에는 분명히 사울도 건장합니다. 용모가 준수합니다. 장수와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삼겼으나 하나님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의 아들들도 다 훌륭했고 다 씩씩하고 다 건장한 장성한 그런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고 제일 말째 아들, 용모가 단정한 그런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늘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같이 해주셨고 그러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다윗의 전환점은 언제냐?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입니다. 소년 다윗이 이 골리앗을 떨어뜨릴 때에 그 형제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으로 나갔을 때에 아버지께서 도시락을 싸주면서 형제들이 안부를 가서 확인해보고 오라고 보내줍니다. 다윗은 그 아들 형들이 있는데 가서 보았는데 그 희한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은 다 엎드려 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있고, 그리고 블레셋 왕이라 장수라고 하는 골리앗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쩌렁쩌렁한 소리로 외칩니다. 나와 싸울 자가 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비굴하지 말고 다 나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의 군사 중에서는 누구도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울분이 터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싸우러 나간 사람이 한 명도 없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도 없는 저 이방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소리를 치면서 다 나한테 와 싸우라고 나와 해결하자고 소리를 치는데 기죽은 듯이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는 모습을 보고 다윗은 마음속에 울분이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나가서 골리앗을 내가 싸워서 내가 물리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사울 왕은 말렸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갈 수가 없다. 너는 가서 싸울 수 없는 아이라고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은 더 간청을 합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저는 칼과 단청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분명히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청을 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 입었던 갑옷을 씌워주고 자기가 찾던 칼을 빼줍니다. 근데 다윗은 작은 자인지라 그 갑옷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칼도 자기가 들어도 무거워서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갈 때에 물맷도 5개만 가지고 나갔습니다. 누가 봐도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 물맷도 5이라는 것은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자들이나 맹수들 올 때에 그걸 던져가지고 쫓는 그러한 무기에 불과합니다. 그걸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말이 중요합니다. 이 골리앗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는 칼과 단청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돌 5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의 그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을 던졌을 때 그 돌이 이마에 박혀서 그 골리앗이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때의 모든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라고 찬양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때 칭송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눈이 띄고 하나님의 눈이 띈 것이 바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후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다윗은 분명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평민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운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가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외형으로 볼 때는 대단한 사람같이 보였고, 그리고 이세의 다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그걸 다 건장하고 위대한 아이들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외모를 모지 아니하시고 다윗과 같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더 귀히 여기셨고 그를 들어 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은 다윗은 항상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속에서도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는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려움 당하고 힘들지 않은데 지팡이가 뭐 필요합니까? 막대기가 왜 필요하냐는 얘기입니다. 평지를 걸어가는데 지팡이가 왜 필요합니까? 막대기가 왜 필요합니까? 험난하고 어렵고 죽은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곳에 다닐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죽음의 골짜기와 같이 많은 숱한 어려움, 그런 수렁에 빠졌을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를 건져 주었고, 그런 하나님께 막대기로 그를 늘 안위해 주어서 늘 보호해 주심으로 해서 평안히 얼었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모습을 보면은 분명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때부터 나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별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궁궐에 있는 학자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많은 군사를 끌는 군대 장관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바닷가에서 어부 생활하는 그러한 소심한 작은 자들이었으나 그들을 통해서 있는 자들을, 강한 자들을,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않았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런 세계 비전을 이루었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은 얼마만큼 작은 자였으나 하나님이 크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있는 모습으로 내가 언제든지 열정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르셨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외모대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벌이 좋아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내가 비록 작은 자요, 미련한 자요, 아둔한 자요, 연약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오히려 걸만한 자들을 목을 꺾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여지기만 하면,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여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역사를 뒤집어 놓고 세상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은 본래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 작은 사람들이고 부족했지만은 그들이 자기 일에 성실하고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빛내어 만들어 갔을 때에 그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위대한 일을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사람은 두 가지 의식이 있는데 하나는 비교 의식이며 하나는 긍정의 의식입니다. 우리는 열등감에 빠지는 열등 의식에 빠져버리면 나 자신은 너무 연약해집니다. 우리는 비교 의식을 가지고 나를 스스로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이 비교 의식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 항상 다른 아이들의 부모는 이러이러한데 나는 왜 이런가? 요즘에 우리 청년 실업자가 많은 이런 시대에 아마 더 그럴 것입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 부모님의 찬스를 통하여서 좋은 집을 얻고 좋은 색시를 얻고 그렇게 좋은 가정을 끌어가는 그런 마음 속에 그런 기쁨 속에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못한 그런 청년 젊은이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좀 저런 부모였으면은, 정말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도 많이 있는 사람, 좀 많이 배운 사람이 우리의 부모였으면 그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비교 의식 된다고 내가 그렇게 올라간 거 아닙니다. 내가 있는 나의 상태에서 비교 의식에서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이든지 내게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감으로 해서 우리는 더욱더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 의식은 열등감을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리어가에다가 짐을 하나 싣고 올라갑니다. 길을 가다가 보니까 언덕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이제 평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왔으니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언덕을 보는 순간에 이것을 내가 끌고 갈 수가 없겠구나 생각을 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여러분 나 좀 도와주세요. 정말 내가 이 리어커를 끌고서 내가 여기를 올라갈 수가 없으니 좀 뒤에서 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사람들이 그 수레를 보면서 전혀 누구 하나 반응을 하지 않고 자기 갈 길 다 갑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기다려봤지만 누구 하나도 이 젊은이의 그 수레를 밀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하는 수 없이 포기하고 이제는 낑낑거리면서 그걸 끌고 올라갑니다. 중간쯤 올라갔습니다. 중간쯤 올라가 더 힘듭니다. 이제 힘들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진맥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진맥진하고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힘들어할 때에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더라는 것입니다. 밀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꼭대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말해줍니까?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자기 형편만 생각을 하고 남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누가 도와줍니까? 자기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갈 때 자기가 견디고 자기가 견디지 못할 때까지 그렇게 갔을 때에 어려움을 보고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열심으로 살고 열심으로 행하다 보면 내가 힘이 붙이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비교의식 속에서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한가? 나는 왜 다른 사람보다 나 못하게 이렇게 태어났는가? 나의 가정은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그렇게 낙심하고 그런 생각 속에 우리 흐트러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다윗처럼 부족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감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확신 갖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언제든지 나 자신의 기준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나를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일할 사람들을 택할 때 보면 우수한 사람을 먼저 봅니다. 이력서를 보면서 모든 서러운 사람 선택할 때에 우선순위가 그런 거기에 우선 좋은 학벌, 좋은 스펙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 이 사람이 어떤 장점을 가졌는데 거기에다가 모든 목적을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으로 그렇게 배워야 되고 열심으로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많은 스펙을 쌓아가야 나름대로 좋은 그런 직장을 잡을 수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열심으로 남을 공부 안 할 때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노력 안 할 때 자기는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환경을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의 표준으로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내가 좀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신다고 할 때에 쓰임받으면은 오히려 더 훌륭한 일들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를 때에 육체를 따라서 외형을 보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쓰시기 위해서 필요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고 이렇게 미련한 자를 택하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택하셨고 그렇게 지금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그릇으로 부름받았던 은그릇으로 부름받았던 질그릇으로 부름받았던 나무그릇으로 부름받았던 그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주인의 쓰임받기에 합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그릇으로 부름받았든지 그 그릇에 쓰임받아지면은 우리의 그 그릇은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긍정의 가치를 가져야 됩니다. 비교의식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긍정의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이런 모든 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이름에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고 나름대로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면은 교회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너무 자기를 그렇게 낮춘 사람들이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은 교회 봉사 못합니다. 헌신하지도 못하고 충성하지도 못합니다. 나는 다 그거 못하는 사람인데 누가 그걸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스스로 못한다고 말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이웃에게 우리가 입주도 많이 하고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전도합시다. 난 전도 못해. 누가 전도 못한 사람 말했습니까? 스스로 안 하는 것뿐이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나의 기준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얼마든지 일을 만들어 가신 그런 하나님, 부족한 것 같아도 나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뭐든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삭개오는 사람들이 볼 때에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주하고 침을 뱉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정말 다른 사람들이 에서 이런 부정축제를 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불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비를 붙어가지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행하면서 적당하게 자기 이윤을 남기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다 욕을 합니다. 뒤에다 대놓고 뭐라고 막 하고 욕을 합니다. 근데 그때에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삭개오가 그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여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나갔는데 키가 작은지라 사람들이 에워싸서 예수님에서 에워싸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삭개오를 본 후에 뭐라고 말하시냐면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내려오라니까 사람들은 뭐라겠습니까? 예수님이 제대로 보았다. 이제 오늘 저 사람 예수님에 혼날 사람이다. 저렇게 악한 짓을 하고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삶을 살아간 사람이니까 오늘 정말 임자 만났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내려오라고 한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하룻밤을 머물겠다는 겁니다. 오늘 하룻밤을 너희 집에 머물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아했습니다. 당연히 야단쳐야 됩니다.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사람 아주 욕을 먹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받을 책망받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 삭개오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의 것을 강제로 뺏었다면 4배나 보상할 것이고 내 재산의 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인정하는 순간에 받아들이는 순간에 삭개오의 마음이 완전히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삭개오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람이 잃어버렸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최후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최고의 축복의 가정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준으로는 됩니까 이게? 사람의 기준으로서는 이 삭개오는 그렇게 욕을 먹을 사람이지 예수님 칭찬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를 칭찬했고 그의 집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가 술술 나오는 얘기를 통해서 듣고서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자신들이 내 자신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가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보는 것이고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기준으로 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나는 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 앞에 들어질 때에 나를 하나님의 크게 들어 쓰실 것입니다.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은 남의 허물을 들춰야 자기가 드러나는 줄 압니다. 없는 것 만들어 가지고 남을 꺾어 놓아야 자기가 거기서 세워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 문화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진 좋은 나라를 망하는 나라로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이 정치인들이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장점이고 나는 나대로의 장점이 있으니 우리 합력해서 정치를 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이게 아닙니다. 정말 있는 것 없는 것 다 끄집어내가지고 사람들을 헐뜯어버리고 저 사람이 무너져야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의식을 가지고 정치를 하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과 더불어서 당신이 못하는 건 내가 줄 것이고 내가 못하는 건 당신이 해준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기준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다 보면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좋은 이웃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보실 때에 바로 이런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보면 우리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인데 나 왜 안 알아줘? 이런 사람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못 살아. 이런 사람은 높여지고 존경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 안에서 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는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정말 얼마나 큰 위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본래의 이 금수저 이상의 그런 다이아몬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학벌도 좋은 사람이었고, 그런 로마의 시민권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대단한 그러한 모든 환경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그렇게 또 자라왔고, 그렇게 훌륭하게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허물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까 거기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대단한 능력을 하나님께로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나가는데 그림자만 밟아도 사람들이 병에서 벌떡벌떡 일어나고 권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능력을 받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의 한 질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너무나도 아픈 질병 하나가 있어서, 그래서 이 고통 속에 있는 이 질병, 그 질병을 낫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3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뭐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가 아닙니다. 생명을 내걸고 기도한 것입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목적을 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안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3번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런 능력 있는 자요, 그런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이 말씀을 대단하게 큰 능력을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었다면은 정말 그가 기도하는 것마다 즉각적으로 들어야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가 기도했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그 질병도 나타나고 고침을 받아 되어야 될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관점에서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에는 내 은혜가 지금 내가 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질병이 있고 내가 정말 매일같이 이런 고통 속에 있는 거, 그래도 내 은혜가 내게는 그래도 족하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살 때 원망할 거 아닙니까? 아니, 권침받아야 그게 옳은 것이지, 우리가 정말 내 권침받아서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게 옳은 것이지, 아니 이런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왜 그게 족하냐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뭔가 했는데 안 됐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까? 누굴 원망하고 탓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그게 은혜라면 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 그 연약한 것을 가지고 강하게 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일을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궁궐에서 40년 동안에 바로의 공주로 살 때에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며 좋은 교육을 받고 그는 아주 40세까지 건장한 젊은이로서 아주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40세 된 해에 밖으로 나아갔다가 그만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서 결국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망을 간 것이 광야입니다. 도망가가지고 이드로의 집에 얹혀 삽니다. 그래서 이들에 얹혀 살면서 40년 동안을 삽니다. 모든 것이 절망입니다. 궁궐에서 있었더라면 그는 바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쫓겨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자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초라했겠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궁궐에서 40년 동안에 자신만만할 때 모세를 불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80세 노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부르내지 않습니까? 모세야,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는 이제 가서 바로에 가서 대적을 해서 바로를 이기고 내 백성들을 탈출시키라는 것입니다. 해방시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도저히 내가 누구한테 그걸 합니까? 난 살인자 아닙니까? 과거에 내가 40년 전에 사람 때려 죽인 그런 살인자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거길 갑니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나는 이보다 말 주변도 없습니다 하니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으니 그를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들려준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려줍니다. 연약했지만은 그가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아론을 붙여주시고 여호와 지팡이, 그 지팡이를 그를 들려줬을 때에 그는 그것 작은 것 가지고, 작은 그런 능력 가지고 바로를 이기지 않습니까? 혼자 가서 바로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애굽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 벌벌 떨게 해서 자기의 그 백성들을 탈출시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기적이라는 것은 연약한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 이거 가리치면은 반석이 깨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쓴 물이 정말 단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쓰실 때에 이런 기적이 계속되어서 광야 40년 동안의 기적은 놀라운 기적으로서 그들이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족합니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열등감에 빠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긍정의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쓰신다는 것, 언젠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 뜻이 계시다는 이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작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 강하고 있는 것들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어지면, 하나님의 쓰신 바 되어지기만 하면은 그때서부터 그 앞에 모든 일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일들은 다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위를 얻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해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인데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주님은 그런 능력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준 속에 스스로 지레겁을 먹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를 그대로 드러내고 내가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